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또 고난 주간을 나름 의미 있게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 때 심판, 구원, 그리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포로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끌려갈 때만 포로였지, 끌려간 땅에서는 그 나라와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끌려갈 땐 포로였지만 끌려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 죄 많은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고통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 모두도 우리 가운데 죄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사람이 손으로 지어 올렸던 세 개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 성전을 준비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 네 번째 성전은 건물로 지어 올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이제는 다른 건물에 가서 하나님을 따로 만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릴 날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꿈을 꾸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러쿵저러쿵 질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 또 그 이후에 사두개인, 그 이후에 또 바리새인이 나와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랑이 뭐라 그랬죠? 사랑은 보호다. 잘 기억하셨네요. 사랑은 이웃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든 아니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옆에 분 서운하실 거예요. 나는 당신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짐하시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품위와 인격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용기 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위, 하나님 아버지의 신으로서의 그 격을, 신격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듯 그와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는 건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질문, 악의가 섞인 그 질문,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막힘없이 다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만 질문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묻자.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예전에 이 비슷하게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자기를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거든요. 그 장면 한번 확인하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루살렘은 소동한 적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때 왕이었던 헤롯이 여전히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냐? 죽이려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매번 이렇게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로 가르치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한번 확인해 보자 하신 겁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여호와를 말합니다. 성부를 말해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내가 성부가 너 성자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여호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너 지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지? 네. 그런데 다윗은 말하잖아. 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이시냐? 대답해봐라. 이건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주가 됐다가 자손이 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 아주 간혹 이모보다 조카가 나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에게 있는 가장 연세가 높은 이종 형님이 제 어머니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모보다 1살 어린 거예요. 2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이모보다 조카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이건 한두 해 많은 게 아니에요. 1000살이 많아요.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겁니다. 그런데 1000년이나 늦게 태어난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다윗은 내 주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에게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입니다. 분명 목동 다윗은, 자연인 다윗은
이걸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알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지나면 내일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는 이 제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찬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식탁에 함께 있지만 이제 곧 자신을 다 떠나버릴 이 무지렁이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간구 제목, 마지막에 올리는 첫 번째 간구 제목, 아버지여, 창세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 전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는 분명 내 자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버지, 그 영광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걸 미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1000년 전에 알았던 다윗은 이런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발판이 된다는 말은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한참 전쟁을 하고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리머니, 마지막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 이긴 왕이 패한 왕을 엎드리게 합니다. 패한 왕이 엎드리면 이긴 왕은 그 왕의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에 타게 되죠. 그게 마지막 세리머니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원수를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어디 있으라?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지금 주님은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되셔야 했던 이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왕 노릇했던 거짓 왕, 이 땅을 속였던 사기꾼, 마귀를 완전히 밟아서 그의 나라를 무너뜨렸음을 선포하는 날까지, 아들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어라. 오른편에 있다는 건 정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관용구인데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동일하다, 동력한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성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너는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다윗이 성령의 감동 따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부와 성자가 연합해서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패하게 하겠죠.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 여호와와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확인할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다윗은 성령을 따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 앞에 분명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염두에 자꾸 안 둬요. 이거 지금 대꾸법이잖아요. 대꾸는 뭐다? 강조다. 아니, 어른 말하는데 대꾸질을 하는 거 말고 구가 대를 이룬 대구. 대구는 강조다, 강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이 대를 이룬 겁니다. 이 새벽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원수의 등을 밟고 그의 영광의 말 위에 올라타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옷, 그 옷의 정체는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새벽 이슬 옷이라. 그 옷을 입고 싸워 승리하신 왕 앞에 다 나와 경배한대요. 주의 눈앞에는 90되신 장로님도 90되신 권사님도 새벽 이슬 같은 옷을 입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에요. 후에 베드로, 그는 무지렁이였고 참 어렵게 지낸 사람이에요. 늘 나서다가 실패했죠. 아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공격 섞인 말을 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베드로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할까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늘 저 구절 되게 나온다, 그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니까 맨날 와가지고 악이 섞인 질문들을 던져대던데, 성전을 표매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데,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가 죽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리스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다만 그 여호와께서는, 성전의 주인께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태는 오만방자하게 여호와,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정적 같아 보이는 예수 죽이는 일에 빠르게 힘썼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내가 죽였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내가 죽였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내가 죽인 분을 살려내 버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심판을 의미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어찌할꼬 했다 그래요.
어찌할꼬 말할 수 없죠.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이라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엄청난 분이라니 어찌할꼬. 동일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감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감히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다 아는 것처럼 감히 나서더니, 여태까지 다 아는 것처럼 능히 말하고 다니더니 이 질문 하나에 대답을 못해서 감히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부활절에 정말 감사하고 찬송이 많지만 부활절에 우리가 꼭 하나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감히 능히.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능히 말하겠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감히, 능히. 목사도 모든 분들도 너무 두려워서 그 크신 분 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주가 되신 분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히, 능히 대답하지 못해야 맞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언어로 소개합니다. 확인할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자손이 맞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켜 놓으니까 이제 여호와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능히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분의 아들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의 막연한 즐거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오롯이 죽어주시고 부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좀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요, 제자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확인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호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 이 가련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텐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뭐였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더 깊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는요 하나가 될 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교 사역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쓴다고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가 힘써 하나 되면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된대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세요. 감히 하나됨을 깨뜨리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하나됨을 깨뜨리면 교회 아닙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 대신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그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를 깨뜨리겠어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하나됨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를 깨뜨리지 마세요. 그건 아주 마귀적인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면서라도 사역을 하겠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면서 정의를 복원하겠다?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지, 우리가 후에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몸소 성전이 되신 네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를 깨뜨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의 부활로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시고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연합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다윗의 주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일상교회에 어떤 분이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감히 능히 말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됨으로 삼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